말씀 가스펠 프로젝트 3권 6과입니다. 3권 6과.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시작. 구원받은 자의 신앙생활. 신학적 주제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먼저 경험하지 않으면 아무리 애써도 절대 순종할 수 없습니다.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그러니까 출애굽부터 광야 생활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까지 이제 마지막 이제 정리하는 부분인데 여러분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드러나고 선포됩니까? 구원자 하나님. 창세기에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위대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선포되는데 이 출애굽과 또 가나안 이 정복 전쟁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죄의 종으로 노예로 눌려 있지 않고 어떻게 자유와 생명과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지 이렇게 구구절절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우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할 하나님이라는 확신과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신학적 주제는 이래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먼저 경험하지 않으면 아무리 애써도 절대 순종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순종할 수 없다는 게 메시지가 아니라 여기는 뭐예요? 여러분의 순종과 믿음과 행위에 앞서는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사건을 먼저 경험해야 그래야 우리가 믿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그 여호수아 마지막 부분에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을 불러놓고 선택하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겠느냐 우상을 믿겠느냐 너희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들이 다 하나같이 하나님을 선택하겠다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겠다고 믿는 이 고백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우리 보겠지만 그 출애굽 과정 여정 가운데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고 이해하고 아는 데서 그 고백이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구원이 먼저예요? 아니면 고백이 먼저입니까? 구원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그냥 애굽에서 그냥 손가락 빨고 있던 그냥 시키는 대로 일만 하던 노예 같은 인생을 살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정신없이 10가지 재앙과 또 홍해를 가르는 사건을 통해서 불러내셨어요. 구원해 내셨어요. 인도하셨어요. 이 구원의 역사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도 있어요. 그 구원을 다 경험하고 나서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라는 사실이에요. 사실은 오늘 본문 내용은요. 후자에 더 강조점이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구원의 하나님을 쭉 보아왔기 때문에 이제 그 구원의 하나님 그를 경험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한 자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다? 순종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길로 끝까지 가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죠. 사실은 그것을 이제 균형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것만 강조하면 이게 행위 쪽으로 너무 치우치니까 이렇게 균형을 잡아준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같이 한번 앞에 있는 부분을 읽어볼까요? 시작. 5꼬마 원숭이라는 동요를 잘할 것입니다. 5꼬마 원숭이가 침대 위에서 뛰놀아요. 한 마리가 떨어져서 선생님 불렀어요. 의사 선생님은 말씀하시기를 원숭이들아 다시는 침대 위에서 뛰놀지 말아라. 뺄셈의 원리를 가르치는 이 노래는 중요한 인생 교훈도 가르쳐 줍니다. 바로 다른 사람의 실수를 통해 배우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를 공부하면서 보다시피
이스라엘은 그들의 조상과 이웃들의 실수를 보고 배울 기회가 아주 많았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과거 실수를 통해 배울 것인지 아니면 실수를 반복할 것인지 선택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우리 여호수아서를 너무 사실은 짧게 지나가고 있어요. 굉장히 거기도 우리가 살펴봐야 될 이야기가 굉장히 방대하게 많은데 여호수아서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정복 전쟁을 치르는데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죠. 근데 이 하나님과 우리의 전쟁 사이에, 우리의 수고 사이에 이 관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전쟁은 누가 합니까? 예? 하나님이 하시죠. 근데 우리는 그럼 손 놓고 있습니까? 손 놓고 있으면은 저절로 막 성이 무너지고 저절로 뭐 원수가 떠나가고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철저하게 역사가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을 보면 여러분, 수많은 피를 흘리는 목숨 걸고 싸울 그런 전쟁의 이야기들이에요. 인간의 이야기죠. 그런데 그 정복 전쟁의 이면에 이건 또 누구의 전쟁입니까?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100%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의 비밀이에요. 역설이에요. 이거를 깨달을 때 우리가 진짜 신앙에 눈뜨게 되죠.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비굴하지 않고.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를 꼭 다시 한번 읽으면서 여러분, 모든 전쟁이 다 여리고성 같은 전쟁으로 치러지지 않아요. 막 소리만 지르면 막 성이 무너지고 이런 전쟁이 아니에요. 칼 들고 싸워야 돼요. 여러분, 칼 들고 싸우면은 싸움이 그냥 여기서 하나님이 다 싸워주셨으니까 함께 하시니까 다 승리했겠다, 이런 낭만적인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거인들이 무시무시했으면 온 백성이 다 울었다니까요. 이제 우린 죽음이다, 끝났다, 여기서. 여러분, 무시무시한 전쟁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길을 형통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여러분의 삶은 그렇게 호락호락 하십니까? 저절로 돈 벌고 육아는 그냥 저절로 되고, 여러분, 저절로 되는 게 있습니까? 없죠. 정말 피나는 수고와 정말 뼈를 깎는 고통과 수고를 동반하지 않고서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죠.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비밀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수고하지 않아서 성공 못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지 않아서, 칼을 뽑지 않아서 여러분 다 패망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는, 칼은 우리가 뽑지만 승리는 누구에게 있어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게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칼을 빼들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손 놓고 계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아니, 이건 우리를 위한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싸움. 하나님이 칼을 뽑고 우리와 나가시는데 우리가 그와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 형통하고 막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여러분, 그거는 환상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우리가 사실은 타락과 교만으로 가는 지름길이 열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딱 알맞는 성공, 알맞는 재정, 알맞는 관계, 딱 알만큼 하나님이 주세요. 이스라엘이 교만하지 않을 만큼만 승리를 주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작심하고 싸우지 않으면 그 이방 민족이 저절로 쫓아 나갑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영적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지만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손 놓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피나는 수고를 해야 돼요. 근데 그 수고를 다 하고 나서 우리가 무슨 고백을 해야 됩니까? 이거 다 내가 했다, 이런 고백이 아니에요. 100%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서를 쭉 읽으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관전 포인트죠. 이스라엘의 그 전쟁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것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가. 저는 주님과 함께 이 놀라운 동행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정말 목숨 걸고 나가서 싸우고 하나님은 정말 기적 같은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고 이런 하나님과의 동역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이 질문이 있어요. 사람들이 믿는다고 말하면서 저지르는 모순된 행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목사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적어 오셨습니까? 답이기를 바랍니다. 위선. 잘 믿는 척 하면서. 위선. 그렇죠. 예, 위선. 또, 하나.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을 위해 기회를 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우리 김현철 집사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고 기도는 하지만 돌아서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찾고 있는 자신.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믿음이 없이, 그렇죠? 예. 그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분 봤어요. 교회에서 막 성령 충만에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데 그 다음 날 아주 쿨하게 룸사롱 가시는 분. 그건 그거고 저건 저거고. 모르겠어요. 그 비즈니스상 가는 건 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니 그런 갈등 자체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예. 또 뭐 한 입으로 거짓말과 찬양을 같이 막 입을 열어서 막 거짓말을 하는데 또 그 사람이 또 입을 열어서 찬양을 해요. 여러분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 질문한 대로 말이 안 되는,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천국이 있다고 고백을 하는데 그 사람 말과 행동을 보니까 전혀 천국에 대한 기대도 없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게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요. 또 하나님이 있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디 계셔? 그렇게 행동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이중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믿음과 일치하게 행동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이것은 뒤에 질문에 다시 한번 비슷한 질문이 나와요. 우리 뒤에 보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세션에서 우리는 여호와를 그들의 하나님으로 예배하기로 결정하는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공부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그는 백성에게 율법책을 읽어준 후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우상을 섬길 것인지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구원의 관점에서 살아갈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우상을 물리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그리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주님을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살아가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우리 전체 이 6과를 요약해주고 있죠. 첫 번째,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주님을 예배하십시오. 자, 여호수아 24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배에 관해 중요한 가르침을 전해줍니다. 조상들이 섬기던 우상을 제거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주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고 강조합니다. 여기서 섬기다는 예배드리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월십을 우리가 서비스를 월십이라고 우리가 이해하죠. 같은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질문에 답하면서 이거를 살펴볼게요. 첫째 질문이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드리는 예배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또 두 번째 질문은
반대로 가식적이고 진실하지 못한 예배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예. 반대쪽에 방심하고 계시는 우리 전경희 집사님. 방심 안 하셨어요. 훌륭하십니다.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드리는 예배는 목사님처럼 성령의 임재가 네. 예.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 예. 그리고 가식적이고 진실하지 못한 예배의 특징은 성령의 임재가 없는 예배. 저랑 정말 비슷하게 하셨어요. 저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드린 예배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가식적이고 진실하지 못한 예배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 근데 겉은 사실은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드리는 예배도 투박하고 좀 이렇게 뻣뻣할 수도 있고 초라할 수도 있어요. 근데 반면에 가식적이고 진실하지 못한 예배도 막 성령이 임하는 것 같고 막 너무나 뜨겁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판단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오늘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뭘 버리라고 합니까? 우상이에요. 여러분, 온전함과 진실함이라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가식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진짜 하나님만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상을 버린다는 거예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우상을 버리는 게 그게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뜨겁게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우상이 그대로 있어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런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뜨겁게 드리고 아름답게 드리는 것 같은데 우상이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그걸 보여주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아직도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를 지나서 맨 마지막 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겠냐? 그러면 너희 안에 있는 우상을 버리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너희 안에 있는 우상이라는 것은 지금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얘기잖아요. 그 출애굽에 하나님 다 경험했는데 아직도 끼고 있는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우상 얘기를 해요. 무슨 말입니까? 계속 우리가 우상을 끼고 산다는 거예요. 우상을 버렸다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창세기부터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나오고 그 이후에도 또 나와요. 무슨 얘기예요? 버리고 또 버려도 우리 안에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무슨 말입니까? 우상은요, 자꾸 생겨요. 우상은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뭐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만 창조주시구나. 이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구나. 이 하나님, 이 경외와 이런 믿음과 신뢰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현상이 있는데 다른 거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라는 건 아주 쉬워요. 뭐냐면 하나님 대신 붙들고 있는 게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달콤하고 내가 교회는 안 가도 하나님은 없어도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에게 늘 계속 이제 생겨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버렸다 싶은데 또 생겨요. 완전히 끝냈다 싶었는데 또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드리는 예배의 특징이에요.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놀라운 임재 안에 들어갔을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붙드는 게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돈을 믿었고
관계를 믿었고 사람을 믿었구나. 이거 버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허경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는 주님을 섬길 때 필요한 것과 버려야 할 것에 관해 알려줍니다. 그는 주님을 섬길 때는 온전함과 진실함이 필요하며 이스라엘의 조상이 아브라함께부터 유프라테스 강 저편에서 섬겨온 우상들과 애굽의 신들을 버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비록 우리는 그들과 다른 시대에 살고 있지만 거룩함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서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가수나 배우 앞에서 떠는 자기 모습을 상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으며 주의 분노를 마땅히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가르친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온전함이 필요합니다. 온전함이란 말은 다윗이 원수로부터 자신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묘사할 때도 사용되었습니다. 사울에게서 자기 목숨을 구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다윗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강직한 자신에게 주님이 이불로 갚아주셨다고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온전함이라는 강력한 표현을 쓴 이유는 이스라엘이 건성으로 헌신함으로써 치르게 될 대가를 염려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도록 이끌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가르칩니다. 진실함이란 거칠의 반대입니다. 그의 명령에는 참된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과 내면의 생각까지도 아시는 분이시십니다. 여호수아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겨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경외함은 뭐 한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왔는데 아주 그러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연예인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 앞에 서면 두 가지 감정이 들잖아요. 좋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그렇죠? 두 가지가 같은 겁니까? 예? 이렇게 좋아하는 연예인이 얘기만 하면 막 기절하고 혼절하고 제가 정말 일본에 러브 소나타 할 때 얘기 들은 얘기 중에 윤사마가 그 사람이 연예인이긴 한데 노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춤을 추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안녕하세요 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면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보기 위해서 그 사이타마 아레나 그 4만 명이 모이는 집회에 못 들어가서 사람들이 표를 못 구해가지고 그것과 똑같지는 않지만 그것 이상인 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과 플러스 기뻐하는 마음이 함께 섞여 있는 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좋아 죽겠어요. 하나님이 좋아요. 더 가고 싶어요. 하나님이 선하고 아름다우세요. 하나님처럼 놀라운 분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두려워요. 너무나 사랑해서, 너무나 거룩하셔서, 너무나 완전해서. 여러분 이게 경외라는 거예요. 이 경외감이 질문이 있어요. 자, 우리 읽어주신 허집사님께서 이 질문을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외감은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예배드리는데 어떤 역할을 합니까? 지나갔다고 생각하셨겠지만 왜 이렇게 기분이 좋죠? 네. 아멘, 아멘, 아멘. 그렇죠. 이 경외감이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사랑해주시고 나의 죄를 속해주신 그 하나님을 놀라운 그 경외감. 저는요 더 단순하게 썼어요. 결정적 역할을 한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답을 다시면 안 되는데, 여기에 그 68쪽에 이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써서 경외심이죠. 경외심에 대한 이야기를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들로 하여금 시작. 사람들로 하여금 행동하게 만드는 네 가지 강력한 동인이 있는데 두려움과 희망과 믿음과 사랑입니다. 두려움은 순서로 보나 힘으로 보나 열매를 보나 네 가지 중 가장 앞섭니다. 사실 두려움은 지식의 근본입니다. 성경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데 있다고. 여러분, 이 경외심, 이 두려움, 이게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수 없고 들을 수 없어요. 예를 들면 학교에서 아이들이 선생님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잘 배우려면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될까요? 선생님에 대한 경외감이 있어야 돼요. 저 선생님은 나보다 더 많은 것을 아시고 계셔. 저 선생님은 정말 훌륭한 분이야. 이런 믿음이 있어야, 그런 생각이 있어야 얘기가 들려요. 근데 저 사람 정말 나보다 아는 것이 없는 것 같고 정말 태도도 불량하고 이런 마음이 있으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려요. 여러분, 수업도 안 되는데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는 예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데 지식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 안 들리니까. 아무리 좋은 말 해보세요. 자녀가 엄마 딱 무시한다. 내가 아빠 제꼈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고 옳은 얘기를 해도 그게 들립니까? 안 들려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는요,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너무 좋고 하나님을 보면 가슴이 떨리고, 여러분, 이런 마음이 없는데 예배가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예.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너무 익숙해서, 여러분 너무너무 익숙해갖고 하나님이 루틴해지면 여러분 그거는 진짜 큰 재앙이에요. 그거 다 아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교만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영적인 무기력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예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그게 진짜 예배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우상을 제거하십시오. 여호수아 24장 15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섬기지 아니하오.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일과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저는 개인적으로 참 중요한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24장을 앞부분부터 쭉 읽으면요.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것에서부터 출애굽 과정을 다 요약해요. 그 과정 가운데 신실하게 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이방신을 섬길 것이냐 선택하라. 사실은 문맥상 이게 좀 잘 안 어울려요. 그냥 그런 하나님이니까 너 꼭 잘 믿어야 돼 라고 얘기하면 이게 잘 마무리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다른 신을 섬길 것이냐 너가 선택하라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택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선택의 자유를 주시는 분이에요. 억지나 강제가 되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여호수아가요 이들이 그렇게 그 질문하니까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백성들이.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말려요. 뭐라고 말리냐면 내가 아는데 너희들은 이거 분명히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면 너 완전히 망하는 거야. 너 하나님이 정말 안 봐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넌 벌 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잘 생각해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네. 근데 여러분 이 과정을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거쳐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네가 선택해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선택권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여러분 쉽게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냐면 제가 어느 글을 읽으니까 그러니까 중국의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 역사와 경제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중국에는 지금 거주의 이동의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예?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없어요. 원칙적으로는 없어요. 호주가 그 지역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요 어떤 비극이 일어나냐면 아이들을 데려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데려가면 도시로 돈 벌러 갈 때 데려가면 거기서 학교를 보낼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이를 혼자 그 시골에 버려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아이들이 거의 60% 70% 아이가 그렇게 방치된 상황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이제. 근데 북한은 어떻게 될까요? 예? 이거는 비교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딱 거주 자체가 당신은 여기 살아. 평양에 가면 이렇게 자유가 있는 것 같고 이렇지만 여러분 전혀 자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선택의 자유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우리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면 민주주의입니까? 북한도 인민민주주의라고 해요. 여러분 이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 자유가 우리의 삶 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주일에 언젠가 얼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내가 이 여인을 사랑할 수도 있고 저 여인을 사랑할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 이 여인을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 여인을 사랑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고 사랑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자유함 속에서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는데 믿으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정도 하면 강요할 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부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쭉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인내하고 참으시고 베푸시고 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정도면 네가 나 믿어야 되지 않아? 이 정도면 내가 너 다른 신을 섬겨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려야 돼. 그렇게 강요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뭐라고 보냐면 이 인간론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인간을
가르침의 대상으로 보는 것과 개조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달라요. 인간은 가르치고 훈계하고 이끌지만 그러나 강제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개조라는 거는 강제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목에다가 끈을 메고 끌고 가는 거예요. 너 일로 가야 돼.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가르치는 건 그렇지 않아요. 가르치는 것은 온전한 것들을 가르치지만 결정은 누가 해요? 본인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큰 차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침의 대상으로 보긴 하지만 개조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조는 그냥 기계일 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그렇게 대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죠.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행하시고 나서 여러분, 여호수아 마지막 장 마지막에 가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선택하라고.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정말 눈물 빼고 그거 하고 여러분 선택하라고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충분히 자기 이권을 주장할 거예요. 내가 이만큼까지 헌신했는데 너 나 안 사귀면 너 나 안 따르면 안 돼. 너 저주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할 거죠.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가 선택하라. 여러분, 이런 인격적인 분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런 놀라운 분이 어디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우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택하라.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강제가 되어서는 안 돼요. 이게 누군가의 한 이야기를 답습한 그냥 이 레코더처럼 그냥 반복하는 것이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건 정말 선택의 기로에서 여러분이 스스로 응답해야 되는 질문인 거예요.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세상을 선택할 건지, 그리고 나를 선택할 건지. 자,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마치 모세가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마지막 유언을 남겼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이스라엘에게 선택의 여지를 준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만약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좋아 보이지 않으면 그들의 조상이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에서 섬겼던 다른 신들, 곧 하나님이 무능력을 입증해 내셨던 그 신들에게 충성해도 좋다고 말합니다. 아니면 그들이 머물고 있는 아모리 땅의 신들, 곧 하나님이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실 때 이미 아무것도 아님을 증명해 내셨던 그 신들을 섬겨도 좋다고 말합니다. 선택은 그들의 몫입니다. 여호수아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거짓 신들을 동시에 섬기는 중립이라는 이름의 호사를 누릴 여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는 영적 소속에는 중립지대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하나님 편 아니면 하나님 아닌 편. 딱 둘 중에 하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뭐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말하고 있어요. 그는 한 사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전적인 충성의 최고봉을 보여주면서 자신과 그 가족은 주님만 섬길 것을 맹세합니다. 바로 이렇게 말한 셈입니다. 설령 온 이스라엘의 주님을 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와 내 가족은 주님을 섬길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까 언급을 했지만 23절에 보면 여호수아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아직도 이방신들을 갖고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걸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죠. 근데 중요한 거 있어요. 모든 성경의 우상을 치우는 주체는요, 하나님이 치우지 않습니다. 누가 치워요? 100% 사람이 치워요. 하나님이 그거 못 치우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그거 못 치울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면 순식간에 다 잿더미로 만들어 볼 수 있어요. 근데
우상을 치우는 것은 하나님이 손 안 대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건 우리가 할 몫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세우고 우리가 가져놓은 우상이기 때문에, 그거 치운다고 우상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우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안 해요. 우상 치우는 일은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니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엉뚱한 데 가서 우상에게 낙서하고 우상을 깨부시고,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버리는 일을 우리 스스로 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그걸 기다리세요. 자, 그는 얘기합니다. 설령 너희들이 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고백해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앞에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세상에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성경은 가짜야, 성경은 다 지어낸 얘기야, 성경은 믿을만 하지 않아, 성경은 다 위선적이야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래도 성경을 따르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을 붙들겠습니까? 정말 온 세상이 다 거부하는데도요?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가치를, 성경의 가치를 대적하는데 여러분 그래도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이에요. 이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많은 사람이 아직도 그냥 교회 나오냐? 여러분 이런 갈등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길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많기 때문에 분명히 성경은 십자가의 길은 좁은 길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선택해야 돼요. 지금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기로 선택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질문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족과 함께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온 가족이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헌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 김현준 집사님. 최태현 집사님이 저 뒤에 계신 이유가 있었군요. 네. 아멘. 오남성은 부모와 함께합니다. 여호수아는 가족과 함께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온 가족이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헌신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성경은 계속해서 명확하게 주님은 우리에게 부모들에게 명령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녀들을 가르치라. 자녀들을 가르치라. 여러분 세상은요 자꾸 주입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주입식 교육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런 뉘앙스를 갖고 있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주입하지 말라. 여러분 주입과 가르치는 것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여러분 주입은 뭐냐면 주유소에서 자동차에서 기름 넣는 게 주입이에요. 여러분 무생물, 전혀 수동적인 존재에게 그냥 때려 넣는 것, 강압적으로 넣는 것, 그게 주입이에요. 여러분 교육은 그렇지 않아요. 교육은 인격적인 관계예요. 무엇이 옳은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쳤잖아요. 광야에서 가르치고 그리고 전쟁 과정에서 가르치고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가르치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강요하십니까? 아니에요. 선택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비밀이에요.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 안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주입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가르쳐야 돼요. 그들이 선택할 거예요. 그래야 그들의 믿음이 믿음되는 거예요. 예. 근데 가르친다고 강압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안 돼요. 하나님의 이 인격적인 원리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요.
목숨을 걸고 가르쳐요. 끝까지 가르쳐요. 용납하지 않고 타협 없이 가르쳐요. 그러나 전적으로 선택하도록 맡겨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같이 헌신하려면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줄기차게 안 가르쳤으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걸 알까요? 하나님이 구원자고 창조주라는 걸 알까요? 모르지요. 하나님이 안 가르치셨는데 어떻게 저 애굽 땅에 가만히 누워 있는데 아, 하나님은 창조주시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 깨닫고 나오게 하나님 믿겠어요. 가르치니까 선택하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안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가르쳐야 돼요. 그건 주입식 교육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거예요. 그래야 온 가족이, 온 세대가 함께 헌신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중간에 이렇게 71쪽 중간에 주님을 섬기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저 몇 마디 다짐으로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면 끔찍한 결과를 맞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은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무서운 경고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경고인 동시에 약속이에요. 너 나 배신하면 죽어. 이 얘기는 뭐예요? 나는 너 배신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네가 어떤 상황에도, 네가 어떤 처지에도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배신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배신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예? 당연히 전자죠. 똑같은 것 같지만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배신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결단이고 축복이에요. 그럼 그거 앞에서 우리가 그걸 깨달으면 우리의 신실함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줄,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고 결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스스로 증인이 되라고 외칩니다. 뭐 하라고요? 스스로 증인이 되라. 스스로 선택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영적 무능을 있는 그대로 지적하는 여호수아의 말이 어떻게 다가옵니까? 네. 감동적으로 다가오죠. 예.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선택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의 영적 무기력과 무지를 잘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결혼 서약처럼 정신 차리고 하라는 거예요. 그냥 우상 하나 덜렁 받는 것처럼 그렇게 다다익선인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자, 3번 순종은 구원의 표시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24장 24절부터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순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의 책에 기록하고 큰 돌들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구원의 표시인 증거인 돌을 세운다는 얘기예요. 자, 질문이 있습니다. 백성이 한 약속을 상기시켜주기 위해 기념비를 세운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최태현 집사님. 기념비를 세운 게 뭐가 중요할까요? 그렇죠. 정답이죠. 기념비는 기억하라고 세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지나갔는데
우리 기억에 뭘 기억하고 있고 뭘 붙들고 있느냐. 그게 나의 실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혼여행 가면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저희가 신혼여행 가서 싸웠을까요? 안 싸웠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그런데 싸운 게 기억날까요? 거기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리고, 해변을 거닐고 했던 그런 아름다운 추억이 기억날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사이가 좋은 분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경을 읽어도, 인생을 살아도, 붙드는 게 달라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요한계시록을 쭉 읽은데, 제일 기억나는 것은, 그 마귀를 멸하신 예수님, 우리 신랑 되신 위대한 예수님이 기억나야 되는데 666, 용, 마귀 이것만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무섭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는 게 자신의 신앙의 실체예요. 그러니까 그게 귀신이 무섭고 귀신이 두렵고 그걸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것을 기대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그게 보여. 그 마귀를 막 그냥 막 짓누르고 막 그냥 초계처럼 사르는 예수님의 장엄한 승리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기억하느냐는 뭘 믿느냐와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억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 하나님이 이 역사 가운데 행하신 일을 기억해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억하는 것, 암송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말씀. 여러분, 이거를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 136편 외워볼까요? 그거 꼭 외워보세요, 여러분. 계속 하세요. 그게 정말 한 장으로 요약한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한 장으로 요약한 구약의 역사예요. 여러분, 자꾸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그게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자, 가정이나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구원 안에서 살아가도록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을 상기시켜 줍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권사님 보니까 볼 때마다 예수님 생각이 나요. 그 집사님을 보면은 자꾸 예수님이 생각이 나요. 교회에 오면은 그냥 예수님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기억나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나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로 존재하길 바라요. 예수 따라가는 교회, 예수가 기억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마지막 질문. 순종을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 위한 방편이 아닌 구원의 표시로 삼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앞에 우리가 답하지 않고 지나갔던 질문과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요. 자,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옆에 핵심 교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칭의와 행위에 관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칭의는 그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가 선행을 행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선행은 우리의 믿음이 진실하다는 것을 증거해주며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은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칭의가 먼저냐, 행위가 먼저냐? 칭의 없는 행위가 가능하냐? 선행이 가능하냐? 선행 없는 칭의가 가능하냐? 여러분, 이거 참 복잡한 얘기고 또 알 것 같은데 모를 것 같고 자꾸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헷갈리는 주제 중에 하나예요. 칭의와 성화는 계속해서 우리 신학적인 아주 논쟁의 중심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 관계가
지금 뭐 다 한마디씩 이제 여쭤보고 싶은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 여기서 우리가 던지는 질문은요, 가짜 사과냐 진짜 사과냐를 어떻게 구분하는 거죠. 여러분, 사과는요 새콤달콤하잖아요. 근데 새콤달콤하다고 다 사과합니까? 아니죠. 근데 사과는 새콤달콤해야죠. 여러분, 이게 구원과 선행의 사이의 관계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주 쉽게 설명하면. 선행을 한다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선행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선행을 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역설이죠. 구원받은 자는 변하게 돼 있어요. 그 양은 달라요. 예? 내가 이 선행의 정도가 1 정도의 수준에 있던 사람이 예수 믿고 2, 3으로 올라가는 것과 원래 선행 지수가 5였던 사람이 예수 안 믿어도 5인 사람하고는 달라요. 그렇죠? 다 달라요. 그런데 예수 믿고서 5인 사람이 6으로 7로 올라가지 않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는요, 이 행함의 변화, 성숙의 변화들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 순종하게, 구원받는 자는 하나님께 순종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순종하지 않으면서 구원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이 자기의가 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에게는 반드시 순종과 선행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결론. 우리 둘째 문단, 마지막 문단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수아처럼 시작.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스스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만한 능력을 갖추는지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우리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끈 여호수아보다 훨씬 더 훌륭한 지도자, 즉 영원한 기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했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인도하시는 성령님 덕분에 하나님의 구원 아래 살아갈 힘을 얻고, 아멘. 여러분, 이 여호수아 마지막 장면을 보면 너무나 감동적이죠. 이 역사적인 순간에 있었던 백성들이 얼마나 복될까. 근데 사실 그들보다 누가 더 복돼요? 우리가 더 복돼요. 왜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고 주님이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들에게는 율법이 주어졌지만 우리에게는 성령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능히 할 수 없는 일을 성령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같이 한번